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시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지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들을 보며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굴, 그리고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등에 숨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단강 건너 길르앗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숨거나 도망치지 않더라도 사울과 함께 길갈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몹시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되는 전쟁과 시련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숨거나 도망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혹은 주저앉아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숨어도 도망치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말 못할 고민이나 큰 문제가 저에게 일어나면 그냥 일단 잠을 잡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잠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잠을 설치고 맙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 저에게 닥친 그 문제, 그 모습 그대로, 그 고민 그대로 제 베개 옆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주는 두려움 앞에 숨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잠을 자는 것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현명해 보이는 대처 방법도 우리를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왜 숨고 왜 도망쳤습니까? 그리고 왜 두려웠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위급함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3만 병거와 6천이나 되는 그 마병들이 이스라엘의 턱 밑까지 온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등장하였던 희망 고문이라는 말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요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 축복이라는 말보다 절망, 낙심, 시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희망보다 절망이, 소망보다 낭망이, 그리고 축복보다 시련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누구에게도, 아니 이 밖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쉬운 삶, 편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이 주는 고난이란 마치 우거진 가시덤불에 갇힌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옷에 걸린 가시를 빼내면 빼낼수록 다른 고난의 가시가 더욱더 매섭게 우리의 살갗을 핥히고 우리의 연약한 살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삶의 고난이 아프고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가시덤불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임을 우리는 뼛속 깊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숨게 만들었으며 도망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믹마스 전투는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확증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과 병립하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는 강력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순종한 이 태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하여 그 두 사람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숨고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모든 진영과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큰 떨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삶이 주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떨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들을 보았으나 떨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떨리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의 깊이보다, 그 고난이 가진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목전에 들이닥친 수많은 블레셋 그 대군을 앞에 두고 한 너무나도 멋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요나단의 강력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요소, 신앙 고백에 필요한 요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고백이고, 둘째로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신명기 1장 11절에도 드러나듯이 누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신앙 고백에 있어 가장 먼저 이를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에게 일하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입니다. 요나단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그 확신에 차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두 가지 요소, 믿음의 주체와 대상, 이 두 가지 요소는 요나단의 가장 친한 벗 다윗이 쓴 시편 27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시편 118편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그리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필수 요소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앞선 고백은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수많은 블레셋 대적들 앞에서 결코 숨지도 도망치지도 그리고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따라서 여호와의 전쟁은 필연적인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임을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상식을 벗어나는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 우리의 눈에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이미 겪었던 사울 왕 역시 승리하였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블레셋의 그 수와 그 잔인한 무기에 두려워 담대하지 못했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 앞에 새로운 고난이 임하였을 때에, 닥치게 됐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삶의 고난들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의 깊이보다 그리고 그 고난이 가진 두려움보다 어쩌면 무모할 정도로 더 크고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 인간관계, 가정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그리고 학업 등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은 필연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새벽 미명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앞에 놓인 전쟁과도 같은 이 삶의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떨림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 제가 당신의 그 강력한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이 요나단의 무기 든 자로서의 담대함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도 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히 이 무기 든 자는 요나단을 따라갔다가 갑자기 담대해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담대해진 요나단 때문에 지금 당장 수많은 블레셋 대군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칼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둘이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질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그저 무기를 운반하는 사람이 아닌 요나단을 지켜줬던 사람, 책사 혹은 호위병을 말합니다. 요나단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요나단을 지키고 있는 그 호위병, 무기를 든 자에게 있어서 결코 힘과 기술을 향상시켜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조금 더 필사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칼과 창에 죽을 목숨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든 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ESV 영어 성경은 I am with you heart and sou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과 혼을 다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LT 성경은 I am with you completely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하게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요나단의 강력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에 완전하게, 그리고 그 마음과 정신을 합하여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냐는 말입니다. 바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구멍 안에서 올라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한 요나단과 그리고 그 고백에 순종한 무기 든 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거룩한 큰 떨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의 견고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무기 든 자의 실제적인 삶의 순종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능력으로 들에 있는 진영과 백성들, 그리고 모든 부대와 노략군들을 떨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땅도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이 소망이 되고 또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대적들이 주는 두려움에 두려워 떠는 떨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큰 떨림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어제 싸움이 지났어도 오늘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싸움이 지난 후에도 내일 더 크고 잔인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우리의 문제들과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와 같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실제적인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그 위험한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대적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 이 땅을 떨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요나단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의 무기 든 자와 같이 고백한 믿음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큰 떨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 찬송합니다.